오늘 저녁에 낸 말씀은 그 거룩의 실제에 이어지는 부분인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늘 말씀의 첫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처음에는 사랑의 실제를 다루었고 거룩의 실제를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즉 성적인 문제의 정결을 얘기했고, 오늘은 돈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은 항상 이 거룩의 실제를 얘기할 때 성의 문제와 돈의 문제를 항상 같이 세트로 이렇게 다룹니다. 즉 정욕이라고 하는 것과 탐욕을 같은 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같은 원리에서 다룬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적인 정욕의 문제와 소유의 물질에 대한 이 탐욕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증상을 일으키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이 파괴된 인간성을 가진 인간의 몸부림이고 아우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참다운 그 영혼의 만족과 배부름, 그리고 영혼의 만족과 배부름이 육체의 만족과 배부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참다운 영과 육의 만족과 배부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가 않잖아요. 이게 단절되어지고 파괴되어지면 인간은 이 허기진 영혼과 마음과 정서를 채울 게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내면적 육체적 본성에서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강력한 세 가지의 그 욕정, 뭐죠? 돈, 섹스, 그 다음에 권력. 이 세 가지를 인간은 어떻게든지 채워야 돼요. 이것을 채우지 아니하면 인간은 그 영혼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적인 그 쾌락이라고 하는 정욕을 채우고, 또 이와 동시에 물질적 쾌락이라고 하는 탐욕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인간이 위장된 그 만족과 배부름을 통해서 허기진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 성적인 욕구와 그 다음에 돈에 대한 물질의 욕구를 같이 놔요.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이게 균형점을 같이 가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 외에는 이것을 극복하고 제어할 방법은 인간에게는 근원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곤란하고, 더 깊은 관계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영적인 몸부림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정욕과 탐욕이 주는 이 유혹과 시험에서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 아실 것은 유혹과 시험은 같아요. 이 앞에가 유혹이고 뒤에가 시험이에요. 그냥 하나예요, 얘는. 그러니까 그걸 분리하지 마세요. 유혹과 시험은 항상 하나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없어서 다윗이 성적으로 타락했을까요? 안 그래요. 모세는, 아브라함은, 구약을 보면 물론 이제 모세가 아프리카 여인을, 흑인을 이제 또 얻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리암이 화를 덜컥 내죠. 누님이 너는 여인이 없어서 어디 가서 흑인을 데려와서 또 여인을 삼느냐, 아내로 삼느냐. 이 일로 인해서 미리암이 막 화를 내고 그러지만,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나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조차도 여인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 문제에 넘어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라도 이 부분에서는 큰 소리 칠 수가 없고, 항상 생명적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옛날에 나누었듯이 이건 낮은 수준의 구원을 유지할 뿐이에요. 이 자리에서 더 깊은 차원의 관계성으로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구원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경건에 이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 공식적인 모임, 개인적인 이 라이프에서 이걸 서로
채워가는 이런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누구도 이 부분에서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로 탁 시작하는데 벌써 딱 목에 걸리잖아요.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더군다나 오늘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 자본주의와 물질주의가 가장 고도로 발달되어져 있는 현대 사회에서 돈 없이 가능한 게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돈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히브리 목회자의 권면은 현대 교회와 현대 성도들은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받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적인 물질관. 그래서 저도 이걸 한 번도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번 올해 여름 수련회는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돈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다뤄볼까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이건 상당히 우리에게 현실적인 거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띄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사람 자체가 육체가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땅은 세상도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돈이라고 하는 물질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냐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정리하고 정돈해서 돈 아래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돈 위에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정돈해서 내 것으로 삼느냐의 문제이겠죠. 먼저 우리가 나눌 것은 돈 자체는 죄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돈 자체가 아니죠.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즉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 말라. 이 말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잘 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건 뭐냐면 많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은금 폐물을 누구한테 줘요? 이스라엘에게 줘요. 줘서 내보내요. 왜 정이 서로 오랫동안 430년간 살면서 이웃 사이에 정이 생겼나요? 민족과 종족이 달라요. 그리고 신분과 계급이 달라요. 근데 왜 은금 폐물을 뭐라고 줘요? 이 사람들 없으면 이제는 이 사람 대신 일해야 노동력이 없는데 많은 은금을 애굽 사람들부터 가지고 나와요. 그 은금이 무엇으로 써요? 나중에 출애굽기 20장에 금송아지 만들 때 그때 은금이 동원되어져요. 받은 거.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은금을 주게 하느냐? 또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아브라함의 그 사건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이신 바로로부터 많은 가축을 받게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당시의 가축은 여러분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화폐예요. 돈이에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마누라를 속여서 한 그 엄청난 부끄러운 실수 속에서도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선물로 아브라함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됩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5장 19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지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눈 신명기 8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잊지 말라.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너희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땅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재능, 재주, 은사, 능력을 주었다. 그러면서 너희의 실력으로 너희가 이렇게 부한 상태가 된 것으로 너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돈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돈 버는 재주와 은사, 이거 재물을 부귀를 선물로 주는 자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노동력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통해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대상이 누구일지를 몰라요. 그러나 돈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즉 무슨 말이에요? 기복주의를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과는 이 내용은 전혀 다른다고 하는 차원입니다.
자,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돈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해를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시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도들 중에서 돈 자체를 부정적이고 죄악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돈이 많으면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일견 맞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이런 분들은 부자로 사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세요. 그러면서 가난하게 사는 게 미덕이고 가난하게 살 때 좋은 믿음, 좋은 신자가 될 수 있대요. 반면에 부자로 사는 것은 죄악으로 여겨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동원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본문에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부자 청년과 주님의 대화 이후에 나온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로 선택한 부자예요. 모든 이 땅의 부자가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그랬죠? 부자 청년, 너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에게 오라, 나를 따르거라 했어요. 이건 12 제자처럼 아주 이례적이에요. 주님이 직접 제자로 콜링을 한 거예요. 스카웃을 한 거예요.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로 선택한 부자예요. 또 이 사람은 재물을 사랑한 연고로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한 부자예요. 달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자들이 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자가 다 죄악이고 모든 부자가 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그 성경적인 물질과는 여러분 대단히 오해와 편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욥을 굉장히 의로운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동방의 부자라. 왜 그렇죠? 욥이 하나님이 욥에게 뭘 허락했어요? 많은 광대한 재물을 허락했어요. 근데 그 재물로 욥이 자기만을 도모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욥은 그 물질을 의롭게 썼어요. 어린아이부터 가난한 자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었어요. 허락되어진 부를 가지고. 달라요. 의로운 부자가 있고 탐욕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무조건 부자를 악하게 보거나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 그것은 물론 자본주의가 나온 폐해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물질 자체를, 돈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고 죄악시 여기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물질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주장을 본인이 하고 싶으면, 그리고 여러분 이런 주장은 하지 마세요. 이런 주장을 계속 하려면 적어도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돼요. 이 말씀이 자기가 팩트고 자기는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다면,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귀의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가 중세시대에 양대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프란치스 수도원이고 하나는 도미니크 수도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 도미니크 수도원은 그 별칭이 있었습니다. 거지 수도원, 탁발 수도원. 그리고 도미니크 수도사들을 거지 수도사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 도미니크는 청빈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 수도원들에서 가르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을 기록한 성 어거스틴의 모든 가르침을 집대성에서 이분들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도미니크는 귀족 신분에 태어나고 막대한 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날 하나님이 도미니크를 불렀고 도미니크는 큰 영적인 각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는 이 엄청난 유산을 싸그리 정리합니다. 뭐만 남겼을까요? 자기는 단벌 옷 한 벌, 지팡이 하나, 그걸 가지고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떠돌아다닙니다. 요즘에 미국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 중에 그런 사람 하나 있잖아요. 키아누 브리스. 엄청난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그는 거의 다 그렇게 기부를 하고 아무도 모르게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근데 그가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큰 이유가 있죠. 그거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니크 수도원이 이 도미니크 때문에 1206년에 정식적인 수도원이 설립이 되어지고 본명은 도밍고 데 구스만입니다. 스페인 사람이죠. 에스파냐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주장을 하시려면 이렇게 살면 됩니다. 본인이.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을 보면 자신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에요. 자신의 주장대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리고 최소한 이것이 힘들다면, 이런 삶이 힘들다면 최소한 구제의 삶이라도 삶에서 일상화돼야 됩니다. 구제의 삶.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분들 보면 구제의 삶도 안 해요. 여러분 구제는 생각보다 큰 경건이고 생각보다 큰 신앙의 비밀이에요. 구제의 삶은. 여기는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하는 굉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거든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만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가 구제의 삶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본성인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느냐, 물질에 대한 그 힘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가 자신이 버는 소득의 11조 중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구제의 삶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생활화하는 거. 이것은 고도의 경건이고 그리고 탐욕을 제어하는 현실적인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직 한국교회 전체는 이런 것이 서구 기독교나 북미에 있는 기독교만큼 이런 것이 생활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발달되면 여기서 이제 기부라고 하는 문화가 나오는데 한국은 뭐 기부가 가끔씩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상화거나 생활화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어지면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11조는 구약의 산물인데 신약에는 11조가 없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11조 안 해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서로 가지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는데 그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렇게 관심이 많죠? 11조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 11조에 대한 진리를 그렇게 알기 위한 열정과 목적은 뭐예요?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는 뭐냐면 자기가 받은 소득에서 11조 외에 10의 2조에 해당하는 또 다른 10%를 매달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돈이 흘러가게 하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자기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질 자체를 부정시 여기고 가난하게 사는 게 미덕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탐욕을 이기려면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신비주의자들 혹은 초월주의자들은 영적인 삶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물질을 온전히 배제한 삶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완전히 동떨어진, 물질과 완전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적인 삶은 물질을 떠나 사는 삶이 아니고 물질을 배제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구조가 물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물질을 떠나서 여러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신비주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삶이란 뭐냐? 물질이 없는 세계가 아니라 물질 안에서, 물질을 통해서, 그리고 현실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원리가 뭐죠? 성육신이에요. 자, 여러분, 성육신은 물질과 육체를 별개됩니까? 육체를 배제합니까? 육체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육체를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썩어질 육체,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죄를 목적으로
동원되어지는 육체가 그 육체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담아내는 육체로 바뀌죠. 성육신이.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자, 이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이 돈에 대한 탐욕은 정욕이 되었든지 탐욕이 되었든지 소유욕이 되었든지 전부 다 무엇으로만 동원이 되어져요. 이 썩어질 물질 세계 안에서 내 탐욕, 정욕, 소유욕을 채우는 수단으로밖에 동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썩어지고 인간의 탐욕과 저욕과 소유욕으로만 사그라들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역사되어져서 이것이 역전되어지고 반전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물질이 전환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성경적인 물질의 대전환이에요. 물질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물질 자체는 전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족과 감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자에게는 이 물질이 어떻게 된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감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육체를 일시적으로, 그것도 반복적으로, 이 특징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게 항상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밀물과 썰물처럼. 물건을 한번 좋은 걸 샀어요. 그럼 그게 없어지느냐? 또 찾아와요. 밀물이, 썰물이 오고 가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각 집 밖에 택배가 이렇게 쌓여있는데도 또 시켜요. 자기가 뭘 시켰는가도 기억도 못해. 그래서 2중, 3중으로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반복적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이것이 항상 내 삶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떠나서 물질과 동떨어져 수도원에 들어가서 저 산속의 자연인처럼 사는 게 영적인 삶이 아니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곳, 인생이 지지고 볶고 서로 살고 경쟁하고 하는 이 물질과 육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을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일으키는 물질로 누군가는 이걸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물질을 아무리 가져도 인생은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또 하는 거죠. 그죠? 일시적이죠. 그러니까 또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죠? 이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이 죄악의 탐욕을 만족과 감사와 기쁨의 역할과 수단으로 바꿀 수 있는 자는 누가 바꾸는 거예요? 돈 자체가 바꿔주는 게 아니라 돈을 다루고 있고 돈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 이 썩어질 육체의 조건에서. 썩어질 육체의 조건에서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는 것처럼, 이게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안에서 나 또한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썩어지고 부패하고 인간의 개인적 탐욕으로만 동원되어지는 모든 인간의 물질의 문제, 성적인 정욕의 문제,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내가 대반전, 대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위대한 반전이고 위대한 역설이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랑 상관없이 저 산속에서가 아니고, 나랑 상관없이 저 우주에서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오늘 여기, 우리의 가정 살림, 우리의 교회 살림, 내가 경영하는 내 비즈니스, 내가 직장 생활하는 내 직장의 영역, 오늘 여기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그걸 바꾸는 거죠. 네. 그것이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는 여러분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돈은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돈은 율법처럼 중립적이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물질이 주어지느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신자에게. 그러니까
이거죠.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처럼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질이 주어지느냐, 아니면 탐욕적인 사람에게 물질이 주어지느냐, 이것에 따라 돈은 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 동원되어지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의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일으키고 생명을 살려내고 이웃의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주는 구제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고, 그 다 어디에서 일어나요? 그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다루고 있는 나를 통해서 양자가 갈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에게 돈이 주어지느냐 이거예요. 연단된 성도냐, 아니면 탐욕적인 성도냐 이거예요. 그래, 돈 자체는 전혀 죄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물질적인가 영적인가는 그 자체로 거짓과 진리로 섣불리 판단하거나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물질적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진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사람을 만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두발이 닳도록, 다리가 팅팅 붓도록, 몸이 노곤하고 피곤해서 집에 오면 골아 떨어질 만큼 사는 매일의 그 일상은 굉장히 물질적인 세계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어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영적이고 거룩하고 뭐 성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강단이 불의할 강단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됩니다. 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인 물질적인가 영적인가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쉽게 함부로 거짓이다, 악하다, 죄다, 아니다, 의다, 생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그 물질을 대하는 나. 어떤 연단된 성도인, 다르게 말하면 나는 지금 이 물질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관계성에 따라 어떤 사람은 물질을 더 죄되게 쓰고,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을 의와 생명이 되게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지 돈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탐욕적인 사람에게 부가 주어졌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 부자가 그에게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곡간을 헐자. 더 크게 짓고 더 높이 지어서 내 모든 물건과 곡식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특징 첫 번째, 소유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 크고 더 많이 지어라.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단어를 보세요. 이게 다 내 거다 그래요. 내 소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예전에 군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한 목사님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딱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끝없는 소유를 추구합니다. 이 사람의 여러분 이 고백과 삶의 정황 속에 이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웃도 하나님도 없습니다. 이게 탐욕적인 부자의 모습입니다. 비유의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소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은 여러분 아우성을 치고, 이것이 소유를 사랑하는 자의 현실이고, 이 사람은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돈이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돈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에서 우리는 풀려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것을 굉장히 국수적으로만 적용하고 이해하고 있다. 그 개인의 영혼의 구원으로만 접목을 하지, 내가 오늘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괴로움, 슬픔, 답답함,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이 무거운 인생에서 이것을 접목하지 못한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풀려난 이것은 이 물질 세계에서도 아무런 작용을 못합니까? 그렇게 되죠. 왜?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으로만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내 삶은 어디 갔어요? 현실은 어디 갔어요? 물질 세계는 어디 갔어요? 진정한 영적인 삶이란 뭐라고요? 물질 세계를 배제한 삶이 아니라 물질 세계 안에서 육체 안에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대반전과 역전을 내 삶의 현실을 통해 내가 열어제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 버는 재주도 주고 이런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하면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데 왜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일한 만큼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세상은 내가 일한 만큼만 받는 것도 축복이에요. 일한 만큼 못 받아요. 내가 땀 흘린 만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땀 흘린 만큼 받았으면 이거 하겠어요? 못 받는다고. 그런데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는 네 힘으로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준다. 세계 역사에 많아요. 그 사람이 누구나 될지는 모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인생이 저는 아니에요. 목사로 부름받은 자는 그 역할과 기능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나의 그 달려갈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물질 속에서 물질과 함께 물질과 싸워가면서 사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위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갈 그런 영적인 흐름과 리듬과 전망을 본다면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고 이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돈의 지배 아래 있어. 돈이 목적이 되어지는 거. 돈이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돈 자체를 부정적이고 죄악시 여겨서는 곤란해요. 네? 자, 돈을 사랑하는 사람, 탐욕적인 사람인 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4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했는데요. 탐욕적인 사람의 4가지 특징. 첫째,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나누었잖아요. 계속 사랑의 실제, 형제 사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갇힌 자를 돌보는 삶을 살라. 이게 안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밖으로는 인색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게 큰 복음의 비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갇힌 자를 돌보는 삶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외면합니다. 못 본 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나누었어요. 돈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로 인색해요. 자기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는 돈으로는 사람을 돕지 않는다. 굉장히 멋있는 말 같죠? 그럼 여러분 선교는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는 우리 선배 목사 한번 모셔오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는 매년 캄보디아 제일 가난한 그 난민초를 갑니다. 그 개척교회인데 거기 가서 구제를 엄청나게 하고 와요. 그럼 뭘로 합니까? 그냥 가서 그냥 노가대만 하다가 오시나요? 음식만 해주고 의료봉사만 하고 오시나요?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안 주고 오나요? 그걸 굉장히 그걸 신념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10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하죠. 자기는 돈으로는 사람을 돕지 않는다. 왜? 그러면 사람이 인생이 망가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원리거든요. 복음서나 저 바울이 얘기하는 저 뒤에 가면 네가 사람에게 대하는 대로 나도 너에게 대하리라. 그래서 너는 네가 수고해서 땀 흘려야 너는 그냥 먹고 살 정도만 될 거야. 그 이상은 절대 내가 안 줘. 왜? 네가 돈으로 사람을 돕지 않는다며 너는.
돈으로 사람을 도우면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다며.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돈으로 축복하면 네 인생이 망가지겠구나. 똑같은 거죠. 사람을 대하는 그 나의 신념대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해요. 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어요. 거기서 실제로 그래요. 자, 또 하나, 내면적으로는 더 많은 소유를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탐욕적인 사람의 특징. 그래서 이게 더 많은 소유를 끊임없이 갈구한다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으로도 그냥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아요. 말이 좀 그런데,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내면적으로 더 많은 소유를 끊임없이 갈구할 때 나타나는 큰 부작용, 그게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참다운 예배자가 못 돼요.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탐심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지금 엄청난 초롱석의 벽으로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거룩한 보좌 앞에 참다운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나오는 결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사람은 왜 참다운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는 내면적인 소유욕, 탐심 때문에 이걸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서 밖으로는 인색합니다. 이 특징이에요. 밖으로는 인색하고, 그러면 자기 안에는, 그러면 어떠느냐? 자기 안에는 내면적으로 자기는 끊임없이 소유를 갈급해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만족의 근거인데, 만족의 근거가 소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이제 가장 큰 대근거고 원천이기도 하는데, 늘 만족이 없는 불만족한 삶,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는 환경과 조건과 내 삶의 현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죠. 하나님께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족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5절 중반 이후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담대한 고백, 배짱이 없습니다. 이 탐욕적인 사람들 특징이 여기서 본문 5절은 신명기 31장의 여호수아가 모세를 계승하는 후계자로 선언될 때의 말씀을 가져온 거고, 6절은 시편 118편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뭐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말씀을 가져옵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이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그러면 자, 신명기 31장과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로 이제 책정될 때, 그리고 시편 118편에 있는 두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크고 두려운 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가장 크고 두려운 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나를 돕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두려운 분이 나를 돕는다면,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죠. 이 재미있는 그 말장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두려운 분이라면, 근데 그분이 나를 돕는데요. 여호수아에게 이 승계할 때 이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이 말을 하거든요. 시편 118편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사람 따위가 내게 감히 어떻게 할까?
이런 담대한 고백과 배짱을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가장 크고 두려운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를 위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가 나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가 우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 없는 것처럼 소유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사람됨의 신분과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나의 현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히 거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안전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자칫 잘못되어지면 탐욕적인 이 성향과 기질로 나가면 우리의 생활의 완전과 영혼의 안전을 어디에 두고 삼아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많아질 때는 여기도 보세요. 일시적으로 기뻐해요. 이것도 일시적이에요. 적어지면 또 반복적으로 불만족해요.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위아래가 왔다 갔다. 영혼의 완전을 소유의 많고 적음에 둘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만족의 근거를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게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설교 다 마쳤어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하나님에게 만족의 근거를 두라.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이 말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게임 아웃이에요. 우리는 어떤 조건,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만족하는 신자의 능력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불안전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내가 요동하고 내 삶의 규모가 무너지고 내 감정과 정서가 파괴되어지는 이유는 만족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소유와 물질에 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 지난주 설교처럼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족의 원천이 하나님이 아니라 소유에 두어요. 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겪어가야 돼요. 키아누 브리스가 왜 그 많은 엄청난 수천억을 왜 사람들한테 막 기부하고 살아요? 기부하는 거 막 얘기도 안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아암, 어린이암 16개의 자선단체에다가 자기의 소유를 다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아누 브리스에게 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부를 허락하셨는데 이 사람은 수없이 많은 구제의 통로들에게 자기가 물줄기를 대서 막 흘러가게 해요. 그 얘기 중간에 뭐라고 나와요? 왜 그랬다고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도 죽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아내를 떠나보내고 자식을 떠나보내고 나서 눈이 뜨여요. 그 눈이 그 어떤 눈일까요? 생명 자체. 죽은 아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 내 곁을 떠나가는 그 어린 아이의 생명 존재 자체에 눈을 떠요.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 나오죠. 키아누 브리스는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비천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 노숙자에게도 절대로 홀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존귀히 대한다. 이거예요. 네. 이게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 더 이어서 갈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 나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존재의 눈이 띄어진 바울의 관점이
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눈이 띄일 때, 자, 우리가 주일 예배 나눌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마태가 비교하고 대조한다 그랬어요. 서로 뭐 엄청 다르잖아요. 자, 사도 바울과 우리가 비교하면 뭐가 다르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나 밖에 나와 있을 때나 똑같아요. 우리는 말을 꺼내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어느 형편에 있을 때 더 찬양해요? 감옥에 있을 때 더 찬양해요. 감옥에 있을 때 더 기도해요. 그럼 밖에 나오면 기도 안 해요? 이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시편 16편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기도해야 될 제목,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목표로 삼고 갈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눈이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안에 새롭게 보여요. 그러면 홀대하지 않아요. 함부로 안 해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대해요. 그러면 무너진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내 신앙이 회복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